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계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어려운 때에 태양과 방패이신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날마다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세계 기도일을 맞이하여 바누아투 국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소망을 함께 연대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사회의 평화를 간구하는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의 1년이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병고로 고통받고 있으며 귀중한 생명을 잃어 슬픔에 젖은 가족과 친지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그들이 고난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혼란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회개와 참 소망의 앞날을 위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여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 그 사랑의 물결이 평화를 이루는 그 사회를 기도합니다. 하늘나라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슬퍼할 줄 알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하며 평화를 이루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제 자신과의 회복이, 나와 이웃과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전환되는 저희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린 유아, 청소년, 청년, 어르신분들에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돈독하고 이 사회의 밑거름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삶의 원동력으로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가는 곳마다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권위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권위만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당신에게 몰려드는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 그들을 길 잃은 불쌍한 양들처럼 여기시고 베푸시는 죄의 용서와 치유와 기적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기적으로 인해 예수의 명성은 온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구세주라고 하는 기대값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그 절정에 다다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 요한복음 12장 13절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우리가 종료주일에 즐겨 읽고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그날 군중들과 조금 떨어져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자신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신들의 권위를 망가뜨리는 성가신 걸림돌로, 방해물로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은 그들의 불쾌함과 적개심이 최고조에 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 19절 말씀,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몰려든 유월절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반기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홧김에 내뱉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 배어있는 당혹감 그리고 빈정거리는 체념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기 싫더라도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흥분과 열정, 그리고 불쾌함과 적개심,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그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20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말하자면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외국인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좀 뵙고 싶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좀 보고 싶은 거죠. 많은 군중들로 혼잡하기도 했을 것이고 외국인으로서는 예수에게 직접 다가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12 제자 중에 하필 왜 빌립에게로 가서 부탁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혼잡한 가운데서 좀 보호해 드리려고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을 것이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특히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측근임을, 제자들임을 쉽게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접근하고자, 예수를 보고자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빌립, 물론 유대인입니다만 그의 이름 빌립은 유대식이 아니라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리스식으로 불리었던 것만큼 빌립은 당시 세계 공용어로 쓰이던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이 통하는 빌립에게 가서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상황을 말합니다. 왜 하필 또 안드레에게 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빌립이고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던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이 두 사람은 고향도 같고 그리스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좀 깨인 사람, 글로벌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상황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웬 그리스 사람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 고유의 명절에 그리스 사람들의 접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물음 속에는, 그리고 기대되어지는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이제 장차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유대교의 지평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온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값이 담겨있는 물음과 기대되어지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계 문명의 중심지에서 온 그리스 사람들까지도 이제 나를 알아보니까 이제 난 국내를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스타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언뜻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엉뚱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은 갑자기 스타가 된 듯이 말씀하시더니 죽음을 얘기하십니다. 앞뒤 말이 잘 안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속뜻을 헤아려 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왜 주님을 만나 그 얼굴을 대면하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도 대면 예배가 그립듯이 말입니다. 이보세요, 빌립 선생님. 저분이 그 유명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그분입니까? 저분이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을 여럿 고쳤다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다는데, 그분 예수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듣기로는 저분은 유대교에서 가르쳐주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데, 저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분을 만나 뵙고 직접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은 질문에, 이 요청에 주님은 저들이 바라는 보겠다, 접견하겠다, 접견사절한다, 안 본다 라는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묻혀진 씨앗을 통해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지 근 7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70년이 지난, 두 세대 이상이 지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 내 눈으로 봐야, 내 귀로 직접 들어봐야 알고 확인하고 믿겠다고 하는, 외모를 보고 호기심과 궁금증을 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눈으로 보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먼 곳에 소리를 귀로만 들어도 얼마나 신기하고 좋았던지. 그런 때가 불과 얼마 전이지만 교우 여러분들 40, 50년쯤 전에 이곳 낯선 땅 오셔가지고 고향과 전화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먼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보이진 않지만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 목소리 얼마나 듣는 것만으로도 황홀하고 기뻤습니까? 또 힘이 났습니까? 근데 이젠 듣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성이 안 찹니다. 세상 어디 있어도 어떤 소식일지라도 실시간으로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이제 봤으니까 만족해 라든가 본 것은 다 믿을만 하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일이든지 직접 봐야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력으로만 따진다면 우린 잠자리만도 못하죠. 눈의 한계도 있거니와 보아도 잘 못 보는 경우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보는 것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요청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와 한계를 다시 인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 한번 헤아려 봅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가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그 유명한 포도주의 기적이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첫 번째 기적의 현장에서는 잔치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자들만이 주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예수께서는 축제 후에, 초막절 축제 후에 거나하게 먹고 마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모두 목마른 사람들이다 라고 저들의 속내를 밝히시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요한은 한마디 더 덧붙여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직 영광의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나게 될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밀알, 겉으로 보기에는 미미하게 보이지만, 하찮게 보이지만 그 밀알 속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감추어져 있다고 해야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볼 때만이 보입니다.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둡고 답답하지만 땅속에 습기와 양분을 흡수하고 썩고 부서지고 그 모습이 자기 형체마저 다 문드러져서 바뀌어지면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힘이 바깥으로 뻗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나오고 땅 속으로 뻗어가고 땅 위로는 빛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싹을 틔웁니다. 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키도 크고 마침내 추수 때가 되면 씨앗 한 톨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열매가 달립니다. 그 씨앗들을 또 다음 해에 심으면, 또 거두어진 씨앗들을 또 다음 해에 심으면 기하급수적인 많은 양의 열매들이 달리게 될 것입니다. 씨앗 하나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 해가 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풍성한 양식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두어서, 그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거나 요리를 합니다. 이렇듯 씨앗 하나 속에는 번식하는 생명의 능력뿐 아니라 자기 생명을 뻗어내는 그런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먼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 묻혀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는 이것을 말합니다. 수천, 수만, 수억의 인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인해 살림을 받은 우리, 구원받았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도 우리가 받은 예수의 생명의 능력, 그것을 세상을 향해 전해주려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퍼져나가는 그 방식, 예수의 방식을 예수로부터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이 뜻하는 바가 그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스 원문에는 여기 목숨이 서로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어서
푸시케 혹은 조에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서 좀 구분이 됩니다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너 자신을 미워해라. 쓸모없으니까 죽여라, 묻어라, 버려라. 너를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풍성한 열매, 그것을 맺도록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 거두어내라. 분별해라. 참 나, 참 자기. 하나님이 고유하게 나한테 부어주신 생명의 능력,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겉은 반질반질해 보이지만 언제나 한 알 그대로만 머물게 하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하자면 의기소침 혹은 교만, 이기적인 판단 혹은 편견, 탐욕 혹은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벗어났을 때만이 하나님 그대로 있으려는 집착의 껍질을 깨고 붙일 수 있다고, 생명의 능력을 뻗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그 껍질을 깨면, 그 껍질이 썩으면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풍요로운 또 다른 나, 영원한 생명을 되돌려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이 그것이죠.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진정 바뀌어진 삶, 새로운 삶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서 묻히는 삶, 버리는 삶, 포기하는 삶,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로 가야만 한다. 이 길은 지금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너희 껍질들, 물질도, 능력도, 시간도, 생명까지도 다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아니, 내어 놓았다가 다시 돌려받는, 더 풍성하게 받는 길이 껍질을 깨는 길이다. 묻히는 길이다. 죽이는 길이다. 그 길을 갈 때 너희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삶, 심겨지고 썩고 열매 맺은 뒤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맺은 그 소중한 열매까지도 다시 가루로 빠지도록 내어주고 마침내는 빵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빛을 너희를 통해서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너희도 영광 받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뵙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물음에 하늘 그대로 있는 삶, 보이는 삶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세계, 죽고 썩는 세계, 그러나 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길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안하고 두렵겠지만, 계산이 헤아림이 잘 안 되겠지만, 이 길을 나와 함께 걷겠느냐? 죽어서 사는 길, 죽어야만 사는 길을 따르겠느냐? 코로나 시대, 우리 모두 제한된 시간,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전과 지금,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는, 나아가서 역사까지 보는 나의 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 가지 제한 조건 때문에
이전처럼 자유롭게 보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 그립습니다. 더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시야에서 자꾸 가려지니까 이전처럼 마음껏 못 보니까 나도 타인도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 이면이 감춰져 있던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스스로 놀랍니다. 아,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된 세상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내 눈이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썩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썩는 미랄, 나도 다시 살고 더 많은 타인을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현실 너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 살림의 길을 가기 위해 내가 오늘 묻혀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눈으로 보기에 어두운 곳,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능력과 역사, 어두울 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고통받는 이웃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어떻게 묻히고 있습니까? 나도 다시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일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나, 보이지 않으나 더욱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 그리웁듯이 말입니다. 사물과 사건과 사람, 이제 우리 좀 다르게 볼 때만이, 감춰져 있는 것까지 좀 보려고 노력할 때만이, 그 사람의 이면까지 보려고 노력할 때만이 그 실제는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잘 안다고 한 사람이 웃지만 그 웃음 속에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바늘로 찌르는 것만 같은 비판의 말 속에는 나를 향한 아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기를 바라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실천 프로그램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10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3가지 덧붙입니다. 사순절 지금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침묵의 시간을 하루 일정 시간 떼어내서 애써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고 나 스스로도 말을 안 하는 거죠. 조용할 수 있는 시간, 시간과 장소를 한번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 시간, 침묵의 시간을, 우리 가정이 내 있는 곳이 수도원이 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침묵을 조금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깥에 있는 것들 말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 안에 답답하게 갇혀있고 눌려있는 무엇이 보입니다. 그건 꼭 코로나 때문에 갇혀있고 묻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 혹은 인정받지 못해 외면당했던 무엇일 수 있습니다. 외면당했기 때문에 나도 보지 않으려고 애써 덮어두고 무시하려 했던, 잠자고 있는, 그러나 개발되어야 될
드러내야 될 내 안의 능력이기도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에 묻혀있는 내 안에 밀알 말입니다. 생명의 밀알 말입니다. 만일 이것이 깨어나고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운다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침묵 속에서 그런 나를 바라보고 기대해 봅시다. 두 번째, 그러하면서 우리 눈을 뜨고 타인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내가 그동안 해왔던 평가, 이러저러하다는 판단, 그 잠깐 좀 보류해 봅시다. 나의 판단 속에는, 평가 가운데는 이제까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쌓였던 선입견 분명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땅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보도록 합시다. 타인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혹은 부러워하지도 말고 타인을 향한 나를 좀 잘 봐줬으면 싶은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너는 잘 돼야 돼 라고 하면서 가진 사실은 나의 욕망, 그거 다 내려놓읍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새롭게 보는 때가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평가, 그것도 땅에 묻으면 그것이 썩어서 어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타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류하면서 그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 줍시다. 침묵에서 깨어나서 침묵에서 얻은 새로운 눈으로 타인을 보면서 그 타인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 줍시다. 나의 시간을 땅에 묻읍시다. 타인을 위해서 포기합시다. 그와 연락하고 대화하고 시간을 내어서 만나는 일까지 만일 가능하다면 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이 무엇일지 좀 새로운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필요하다 싶은 것들 공급해 주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한마디 말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방문도 그렇고 많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나의 묻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의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생명의 열매들이, 살아있음의 관계가 회복될는지 또 누가 합니까? 그렇게 타인을 겸손하게 섬기는, 타인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그렇게 썩는 미랄이 되는 때가 사순절이 되길 또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인기의 절정에 있을 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동원해서 무엇인지 해볼 만한 그런 때, 이 상태가 보존되어야 될 상태가 아니라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오히려 되어야 할 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은 보존되어야 될 무엇이 아니라 주름살을 애써 펴가면서 그렇게 보존 유지하려고 관리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씨앗임을, 묻혀야 하는 씨앗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물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오늘과 내일을 염려스럽게 보존하고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관리하고 보존하지 아니하면 형편없어지고 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야 할
선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어의 오늘, 프레젠트는 선물이란 뜻이기도 하지요. 오늘 나를 뿌리고 심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미랄이라고,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그 안에 담기는 생명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헤아릴 수 없다고 자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이, 이 기대값이, 이 소망이 사순절식이 여전히 시온의 순례길에 오르려 우리의 태양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명의 길을 걸으려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답답하지만 1년 넘도록 우리가 묶여있는 것 때문에 많이 참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려 합니다. 우리의 귀가, 눈이 뜨이고 열리지 않아 주님의 모습을 때로는 직접 뵙고 싶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귀로 생생하게 듣고 싶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썩어서 열매를 맺는 길이 아니거들랑 내 탐욕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크게 당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작은 소리로 그러나 분명 또렷하게 말씀하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뜨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이웃을 더욱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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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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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돈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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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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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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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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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시 또 한 주간 만에 만나 뵙습니다. 언제 빨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뵐 수 있을까? 그런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찬양으로 예배 섬겨주신 정효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신학의 길 걷고 계신데 그 학문이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유익한 주님의 일꾼이 되는 일을 갈고 닦는 복된 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록다운 관계로 여러 가지 계획되었던 일들이 지금 취소되거나 지금 포기되고 변경되고 있습니다. 3월에 본래 우리가 셋째 주일에는 하일란트 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재직들과 간담회도 갖고 뭐 이런 계획들이 연례적으로 있어 왔는데 올해는 부득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 곳이 하일란트 예배실이듯이 또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런저런 조심스러운 상황, 어려운 때 하일란트 교회 공동체가 더욱 우리 한인교회 공동체를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죠. 이것이 더욱 소중함을 또 느끼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독일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독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우리 함께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계여성 기도일 맞아서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바누아투 여성들을 위한 헌금을 드렸는데 온라인 헌금인 관계로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기에 19일까지 바누아투 여성들을 위한 특별 헌금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교회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되 그 목적에는 회변등 수치백에는 베르트 게베츠탁이라고 용처를 밝혀주시면 우리가 돕고자 하는 바누아투 여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우리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매일 아침마다 갖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3월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복음서 읽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교우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또 얻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경험인데 사순절에 또 코로나 시대의 사순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받아들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마가복음까지 읽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누가복음 읽을 차례인데 절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하셔서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그 기운을 한번 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 교육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영계정으로 되어 있는 화상 회의방 여러 용도로 유익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교회 내 각 부서 지체들 우리의 이 만남에 또 사랑을 더욱 확인하고 키우는 일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어렵고
답답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눈을 뜨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여기 모인 미랄 공동체 위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썩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할 그 무엇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알려주시는 주의 길을 따르려는 여기 모인 생명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